할렐루야 중보중부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요즘 밖에 나가면 많이 쌀쌀해져서 겨울이 오고 있음을 느껴요. 올 겨울에도 공과와 함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해요. 공과 시작하기 앞서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긍정의 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늘 주님의 넘치는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열기. 스웨덴의 복음성가 가수인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은 심각한 선천성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절망하지 않고 그녀를 여느 정상아처럼 키우기로 결단했습니다. 레나 역시 밝고 적극적인 소녀로 자라갔습니다. 한쪽 다리로 똑바로 서는데 3년, 혼자서 옷을 입는 데까지 12년이 걸렸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마침내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못된 남학생들이 어이 외다리 하고 놀리면 어이 양다리 하고 되받아치며 기죽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해냈습니다. 나중에 레나는 장애인 올림픽 수영 4관왕, 스톡홀름 음대 현대음악과를 졸업한 음악가, 구족화가, 성가대 지휘자, 가스펠 가수, 베스트셀러 작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며 멋진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긍정적인 자아상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게 장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살피기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 살피기.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 하셔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과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시련을 상징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물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다니엘 세 친구들을 풀무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입니다. 3.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입니다. 비록 그들은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석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눈에는 크고 강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보배롭고 존귀한 나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4.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어떠한 것으로 약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과정 속에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누고 실천하기. 1.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자존감과 관련하여 자신은 어느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첫째, 자존감이 매우 높은 편이다. 둘째, 자존감이 높은 편이다. 셋째, 보통이다. 넷째, 자존감이 낮은 편이다. 다섯째, 자존감이 매우 낮은 편이다. 자존감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부모나 형제, 친구,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자라갈 때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무시, 거절, 학대 등을 받았을 때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열등감, 우울증, 소심함 등의 증상을 보이며 그러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과장해서 허세를 부리거나 공격성을 띠기도 하며 성공하기 위해 극단적인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구원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귀히 여기셨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자존감을 좀 더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자존감은 성공을 역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자존감은 성공을 늘리거나 욕구를 줄여야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든 자기 자신으로부터든 성적, 외모, 실력, 성취 등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성공을 요구받을 때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현실적으로 급속도로 성공을 늘릴 수 없다면 적절한 수준으로 욕구를 줄일 때 자존감은 높아집니다.